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 3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2절에 악의가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게 된 악의가 없고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상태의 실수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실수라도 그 행위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실수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복하는 자, 다시 말해 살인당한 자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의도가 아닌 자들이 실수했을 때 그들을 보호하는 규례, 바로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반대로 고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는 31절 말씀처럼 살인죄를 범한 자, 고의로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 당시 법도에서는 고의라는 것과 부지중해라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 두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부지중해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간 자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6절 말씀에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 있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도피성으로 피해드는 자는 반드시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규례를 설명하는 겁니다.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바로 보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이라는 이 존재와 이 도피성이 지니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죄를 지은 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보호되고 우리의 생명에 안전이 주어지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까지 이 도피성에 있어야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25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2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32절 말씀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반드시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고,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 행위로 길을 걸어가다가는 죽임을 당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대제사장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속에 머물러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가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속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속의 원리입니다. 죄는 살인자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기다리고 있지만 그 대제사장의 죽음 자체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들의 죄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씻음받게 되어 그들이 자유하게 되어서 자기의 고국으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대속의 은혜를 구약 성경 가운데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는 끊임없이 대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지은 자가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또 해마다 대속절이 되면 자신을 대신할 염소라든지 자신을 대신할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기본적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면, 특별히 살인죄와 같이 우리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 이 대속의 은혜,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피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은혜를 얻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그 슬픔이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그 죽음이 반대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바로 은혜가 된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 33절과 34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결론으로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너희가 죄를 지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이 늘 우리 앞에 찾아오지만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언제나 그 죄에 대한 보복이 우리의 삶 속에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죄짓지 말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지, 왜 땅을 더럽히면 안 되는가의 이유를 34절 말씀 결론으로 소개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땅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늘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 이 의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환경과 그 모든 공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자리에 거하실 수 없다라고 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자리에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 또 죄의 자리에 멈추어 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우리 영이 그것을 내게 느끼게 하고 기분이 좋지 않거나 마음이 불편하게 될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그 속에 머물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가 그 말에 동의하고 긍정하는 순간 나도 함께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내 속에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리를 떠나가고 내가 죄를 만들어 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자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혹 우리의 삶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죄를 짓게 된다면
영적인 도피성인 예수님께로 달려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복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고의로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그들을 죽이라는 그런 규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고이든 부지중이든 죄를 지은 자가 예수님께로 달려오게 되면 우리의 죄에 대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남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실수하여 누군가를 넘어뜨리거나 실수하여 우리의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했을 때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강팍함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의 삶이 강팍하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대속하기 위해 주님께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뭔가 기분도 불편하고 또 마음도 찝찝하고 불편하지만 익숙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대속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오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올 하루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민감하여 혹 내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영적으로 내가 기분 나쁨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한 가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이 영적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게 되면 우린 그것을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의 죄가 점점 방치되게 되고 익숙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창고가 쌓여지게 됩니다. 그 창고 안에 우린 자꾸만 쌓아두게 되죠.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쌓아두게 되면 그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오염시키고 또 더럽게 만드는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적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우리의 죄의 부분을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린 도피성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과 가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늘 예수님의 인접한 거리에서 주님을 생각나는 일들, 주님을 생각나는 자리, 주님을 생각나는 그 거리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일을 하든 아니면 영적인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늘 주님과의 지근거리, 주님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도피성을 떠났다가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보복하는 자들의 칼날을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앞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결단을 내 속에 주시기를,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빨리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늘 언제나 예수님과의 지근거리를 유지하고 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